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 한 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으실 때 2번 연속해서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99강으로 제목은 은혜에서 영광으로 라고 달아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요새 굉장히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드리는 기도의 주된 내용은 뭘까요? 모르지. 네, 당최 모르실 겁니다. 하나님 이러실 거면 저 여기 왜 보내셨어요? 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건 뭐 아무것도 보이는 것도 없고 왜 보내셨어요 도대체? 네, 이런 푸념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하나님을 3번씩이나 이렇게 말하면서 그 말뜻은 이랬습니다. 참아라, 견뎌라. 네, 그러더니 기어코 오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나 내셨습니다. 네, 그렇게 고대하던 새 얼굴이 또 2분이 오셨습니다. 하나님 참 재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그랬어요. 오늘 이제 2분을 뵈면서 후회가 한 가지 밀려왔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성경 말씀을 좀 더 깊이 연구하고 또 이렇게 세운 말씀을 외우기라도 해볼 걸. 그 생각이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아이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이것은 이 성경을 왜곡한 카톨릭의 부패함과 무도함이 극에 달했을 때 마틴 루터가 신부로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것이 아닌 것 같더라는 말씀이죠. 그 사람들이 했던 게 뭡니까? 뭐 천국에 들어가는 티켓을 먼저 판다 그러고, 그죠? 그 교회 짓는다는 명목하에 그랬습니다. 혹시 유럽에 가보신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네, 가보시길 바랍니다. 예. 네, 저도 갈 예정입니다. 안 가려고 그랬었는데 한 번은 꼭 가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요새는 이제 TV를 보게 되면은 그 성당들이 너무나 멋진 성당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당의 웅장함, 그 화려함, 그리고 또 그 디테일. 보기만 해도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걸 짓느라고 얼마나 많은 목숨들이, 생명들이 죽어갔었을 것이며, 또 저걸 짓느라고 얼마나 거짓말을 시키고 돈을 많이 갈취를 했을까? 이것이 성당을 지어지는 데만 쓰여졌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이 순수해야 할 기독교가 정치 권력과 야합을 하게 되니까 오히려 국민들을 선동하고, 네, 국민들을 왜곡시키고 눈을 가려버리고, 그래서 성경을 잘못 적용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세운 사람들의 그 뜻대로 성경이 적용되어지고 해석되어지고 이렇게 되는 현실에서, 네, 그러다가 마틴 루터가 눈을 뜬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아멘. 돈으로 사는 것 아니고 명예로 사는 것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마틴 루터가 이 성경 구절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 마음속에 먼저 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화려하고 정교하고 웅장한 이러한 건물을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호세아서 6장 6절에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니까 인애를 원하신다.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보다 나를 먼저 알아야 된다. 너희들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진 것이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성도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의인이 있을 수가 없는 그 율법 아래에서의 삶에서 우리는 완전히 벗어났으며 오직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으며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또 현재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누구에게만 미칩니까? 누구에게만 미칩니까? 믿는 자에게만 미칩니다. 맞죠?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비그리스도인인지 정확하게 나뉘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너는 죄가 없어.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출발점입니다. 너는 죄가 없어.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너는 의로와. 마틴 루터가 얘기한 게 이신칭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의롭지 않은데 예수 그리스도만큼 그분의 의가 우리들에게 들어왔다. 그래서 너는 의롭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마틴 루터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칭의가 없다면 결코 크리스찬이 아니고 결코 구원의 반열에 오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권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게 되면 또 알아지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영어로 찾아보니까 퍼펙트 맨입니다. 퍼펙트 맨. 완전한 사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은 퍼펙트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면 그때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이시고 참 신이시고 참 인간이신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참 신이시며 참 인간이시다. 근데 실제적으로요, 많은 사람들은 인간인 것을 안 믿으려고 합니다. 신이시다, 이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육체를 가지고 계시는데 육체와 영혼이 섞이게 되면은, 영이 섞이게 되면은 영이 더러워진다. 예수가 오신 거는 그냥 육체로 보일 뿐이지 사실은 그냥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어떻게 변질이 되니까 영지주의로까지 발전이 되게 됩니다. 영으로, 모든 것이 다 영으로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인간이셨다. 이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이것에는 우리의 그 넘치는 죄, 우리의 그 어쩔 수 없는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심으로 그가 채찍에 맞으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하심으로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채찍에 맞으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셨던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 신학자는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마르시온인가? 지금 언뜻 기억나는데. 네, 이 사람은 우리는 구약을 믿을 필요가 없다. 구약은 유대인들의 얘기이기 때문에 믿을 필요가 없다. 우리는 신약만 믿으면 된다. 이런 이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게 되면 메시아의 그 오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예언을 했습니다.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구약을 찾아볼 때요, 그러한 구절을 찾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서에서 전하신 그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그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만 따로 발췌해서 책을 한 권 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벌써 나와 있더라고요. 온누리교회 교인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읽다라는 그 책으로 해서 그 예수의 행적, 그 말씀만 따로 내보냈는데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을 본 자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을 보게 된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낱낱이 되짚는 것, 이것도 우리에게 그 성경을 보는 즐거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에서 그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했냐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또 뭐라고 해요? 그 뒤에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혹자는 이렇게 또 이것을 번역을 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똑같은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왜냐니까 믿는 것, 곧 아는 것, 이런 식으로 했으면 되는데요. 믿는 것과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아야 한다. 이것에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성경의 객관적인 이 지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우리 믿음이 견고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에 견고하게 서는 것,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를 알아야 된다는 것은 뭐냐니까 예수와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체험하고, 사도 바울은 심지어는 예수의 그 고난에 자기가 동참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를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갈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예수를 알다, 이것을 에피그노시스, 이것은 외울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다 잊어버릴 테니까요. 저도 그렇고. 이것은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되 그 개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알다 이겁니다. 완전하게 알다. 여러분, 완전하게 아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냥 보고 아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여기 계시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네. 개념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완전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피그노시스는 어떤 인식이 아니라요, 그냥 안다, 어떤 그 사물이 여기 있다,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요, 승인입니다. 승인은 뭐냐니까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간구합니다. 갈구합니다. 이것이 계속되어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승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신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같이 참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사도 바울은 아직 잡지 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완전하게 잡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만큼 특별하게, 그쵸? 계시를 받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고백합니다. 나는 아직 다 잡은 게 아니야. 내가 아직 잡을 게 있어. 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갈망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에 대해서 해답을 하십니다.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실 때 그 사마리아 여인과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물을 달라 그랬더니 당신이 누군데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네, 우리가 예수님과 계속해서 동행을 하셔야지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고, 그것은 그 우리의 갈망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넘쳐 흐를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잡히시기 전날 밤에 뭐 하셨습니까?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 있습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시면서 제정하신 것이 성만찬식입니다. 너희는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것을 사도 바울도 고린도 전서에서 그 성만찬식을 하면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여러분들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알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온전한 사람이 된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세워진 그 어떤 직책들이나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무엇 때문에 세워졌냐니까 여러분들의 온전하심을 위해서 세워졌다. 저번 주에 말씀드린 그 설교의 말씀의 요지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해지면은 어디까지 나갈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갈 수 있다. 이것이 우리들이 지향해야 할 목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온전해져야 된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온전해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하신 분입니까? 그렇지 않으신 분이십니까? 완전히 퍼펙트맨이십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온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온전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도 온전하지 못하다. 사도 바울의 말씀은 이 말씀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 웃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온전하신데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온전하지 못하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것은 뭐냐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우리는 교회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몸과 머리가 따로 분리가 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몸이 만약에 저처럼 혈관이 안 좋아서 협심증 시술을 하고 그리고 맨날 멍이 들고 그리고 손가락 발가락 발톱 빠지고 이거 몸이 온전한 겁니까? 아닙니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머리는 온전한 것입니까? 온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유기적인 관계로 묶여져 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온전해진 그때에야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해질 수 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굉장히 큰 말씀 아니신가요? 우리가 온전하지 않으면은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온전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온전함에 대해서 우리의 직분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은혜의 분량이 얼마만큼 큰지 작든지 이것에 상관없이 우리가 온전하기를 항상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연결을 시켜야 되나 좀 고민이 들었는데요. 헷갈리더라고요. 예수님은 온전하신데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다고 예수님이 온전하지 못하시다? 이게 신학적으로 맞을까? 고민이 되는데요. 네. 우리 여기 아프면 머리도 아프지 않습니까? 같이. 같은 유기체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계속 이 은혜에만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사실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은혜에서 영광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은혜에만 몰두하게 되면요, 우리 자신만 높아지고, 그죠? 위로받고 만족하고 이러고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알게 될 때, 그때에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는 것이다 라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했던 모든 것들을 그냥 뒤로 하고 앞에 있는 것을 푯대를 잡으려고 달려갔다. 자기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에서 영광으로 나가야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가난한 성도가 너무너무 많다고 하죠. 그리고 그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근데 그것은 거의 회복이 됐다라는 그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빛을 세상에 드러내려면은 굉장히 바쁩니다. 그냥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더라는 것이죠. 제가 기억나는 그 권사님이 한 분이 계십니다. 원종수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의사셔요. 암학회 굉장히 권위자이신데
이분이 서울대학교로 수석으로 이제 입학을 하시고 이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의 어머님이요, 하나님께 기도할 어떤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간구할 제목이 있으면 먼저 하는 일이 나가서 전도를 먼저 했답니다. 전도. 예, 전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저 이렇게 했습니다. 제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더라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 드릴 때 상쇄하는 것 있어야 될 것 같다. 물론 하나님은 그건 원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기브 앤 테이크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도 않으면서 온전한 성도라고 착각하는 것, 이것은 좀 아니더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할 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셔서 그분만이 참 주가 되시고 그분만이 생명의 주시야 라고 얘기할 때, 세상에 얘기할 때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나 가, 너희들이나 잘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니까요, 성도가 온전하지 않은 데서 오는 비극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성도가 온전하길 바라요. 그것을 보고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졌죠. 그리고 또 교회는 성도들에게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셔야죠. 교회에서 뭔가 일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알아서 하셔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은 비참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성도됨의 그 큰 특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그 특권을 우리가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신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사실은 이런 권고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걸 왜 권고해야 합니까? 알아서, 그죠? 너무나 기쁨으로 교회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오늘 다른 일이 있는데 제껴두고 그냥 가야 될까? 이런 걸 고민합니다. 실제적으로요. 저도 그래 봤으니까요. 온전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빨리 끝내라는 아내의 얘기가 없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가 불렀던 그 찬송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것은 저에게도 굉장히 큰 울림을 주는 찬송가입니다. 네, 스타카토로 빵빵 내질러야 됩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왜냐니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신나는 삶이 별로 없어요. 맨 그 어떤 고난 가운데서 견디어라. 이것이 우리의 주 재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소연이라도 하는 겁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가 눈을 들어보니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외치면서 내가 위로를 받는 것 아닙니까? 마틴 루터가 계속 죽음에 쫓겨다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잡으려고 혈안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리교 창시자라고 하는 요한 웨슬레, 이 선생은요, 그분이 하신 말 중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 말씀 들을 때 굉장히 가슴이 웅장해지거든요. 근데 이 말이 왜 나왔냐니까요, 나라에서, 그 영국에서요, 그 사람한테 목사일을 시키질 않았어요. 교구를 주질 않았어요. 그 목회할 교회가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웨슬리가, 야, 교회 안 줘도 돼. 세계는 내 교회, 내 교구다, 이렇게 외치고 나가서, 그게 개혁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박보영 목사님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시는지요?
네, 그분이 39살 때 예수를 만나셨어요. 재벌 부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굉장히 막 세상적으로 많이 누리셨대죠. 근데 하는 일이, 그분이 39살까지 교회를 안 나간 이유가 있대요. 지금 교회는 가짜다. 자기가 볼 때는 가짜였대요. 자기 아버지가 굉장히 유명한 목사예요. 근데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매일 싸우고, 교회를 위한다 그러면서 장로님들 막 싸우고, 멱살잡이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안 계셔. 이거 교회 가짜지, 이게. 그런데 그 음성을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시는 거예요. 다 가짜다, 다 가짜. 온전해지지 못하면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분이요, 그렇게 유복하게 누리던 그 생활을 다 접으면서 재산을 다 모아봤더니 30억의 재산이 남더래요. 예전에 30억이면 엄청난 큰 돈이죠. 그거를 그냥 다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어디로 가니까 쪽방촌으로 갔대요. 거기서 목회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분이 돌봤던 사람들이 구치소에서 나온 사람들, 깡패들, 알코올 중독자들, 뭐 이런 사람들만 돌봤대요. 그런데 어느 날 방죽교회라고 굉장히 큰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목사님 저희 교회로 청빙을 하고 싶다고 찾아왔대요. 근데 이분이 너무 깜짝 놀랐겠죠. 그 생활을 몇 년 했으니까 13년을 했대요. 맨날 깡패들한테 두들겨 맞고 여기 붙고 저기 붙고 그렇게 했었는데 방죽교회에서 와가지고 교회로 청빙하고 싶다 그랬을 때 저 같으면 100번을 가죠. 100번을. 그죠? 권사님 안 가시겠어요? 저 같으면 100번을 가요. 근데 어느 날까지 그분들이 다시 오시겠다 그랬는데 그분들 안 보려고 그냥 바깥에 나가서 전도하고 왔대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니까 내가 아니면은 이 사람들 돌볼 사람이 없다. 이 마음을 가졌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계 방방곡곡으로 다니면서 선교 일을 하시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살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그냥 열심히 견디면서 아내와 함께 재밌게 오순도순 살겠습니다. 참 하나님은 은근히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같아요. 가끔 진짜 시급할 때는 확 이렇게 부어주시는 것도 있거든요. 가끔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런 맛을 이렇게 보여주시니까요. 제가 환장하겠는 거예요. 하나님 옛날에는 이렇게 역사하셨잖아요. 근데 왜 지금은 역사 안 하세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까지 나갑니다. 하나님 계신 거 맞아요. 여기까지. 우리가 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무슨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10년 가운데에서 종교개혁은 매일매일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오직 예수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말씀으로 그렇게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선줄로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넘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주님으로부터 계속 공급받으시기를, 그래서 주님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